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며칠 전에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종교인의 개신교, 특별히 종교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것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해서 지난 6월에 엠브레인이라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개신교 신자 같은 경우 거리를 두고 싶은이 32.2%, 그리고 이중적인 30.3%, 또 사기꾼 같은 29.1%, 그리고 이기적인도 27.3% 정도 나왔습니다. 매우 개신교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이런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지금 제2차 코로나 확산의 감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랑제일교회가 있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가 개신교도에 대한 이미지로 지금 그렇게 각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이러한 지금 인식들을 개신교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사랑제일교회가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나는 교회 못 가도 너희들은 교회 가라, 그리고 자녀들을 교회 보내고 이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교회는 거리를 두고 싶은 집단 이런 인식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참 우리 개신교 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많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개신교도들이나 교회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50명 이내도 모일 수 교회만큼은 이제 금지가 되는 그런 이제 부당한 대우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회인들은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면 바로 신고를 또 주변에서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50명 이내라도 신고가 들어가서 1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고발 조치가 되는 부산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반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고 좀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면은 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외쳤던 시대는 지나갔죠. 정말 우리가 다시금 이전처럼 현상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부흥의 때는 이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금 예전처럼 그런 부흥의 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전에 자꾸만 우리가 과거에 교회가 누렸던 영광과 또 교회가 부흥했던 시대나 그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 이전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들은 세상에서 도태되고 말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지금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전환되면서 재택근무가 지금 많이 지금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있고 가급적 이제 재택근무 형태로 유지해 가려고 변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오늘인가요? 어제도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홍석천 씨 가게가 폐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잘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폐업 처리했다고. 그러니까 연예인도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많이 좋지 않죠. 이제는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참 고민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영상 예배를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이렇게 다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들마다 방송 장비들을 다 갖춰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가 방송한다 그러면 이건 큰 교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큰 교회나 방송하는 거지 무슨 작은 교회가 방송을 해. 그런데 이제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거 없이 방송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 작은 교회들도 방송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장비를 지금 또 구축을 해야 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저희 교회도 지난주부터 이제 영상 장비를 조금씩 보강을 했습니다. 그 전에 가정용 캠코더로 이렇게 찍고 하다가 이것이 한두 번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 캠코더를 전문가용은 아니지만 방송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추어급에서는 최고 사양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강단도 너무 어둡게 나와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교회는 너무 강단이 어둡게 화면이 어둡게 나와요. 조명을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도 해주고 그래서 조명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 하게 되고 또 뒤에 이렇게 본당 뒤에 있는 컴퓨터 TV가 너무 오래된 낡은 구형이고 화면이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TV를 바꾸니까 TV 단자가 또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 단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케이블을 또 다 바꿔야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너무 떨어져서 컴퓨터를 또 교체해야 되고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두 개가 교체가 되면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여기도 조명을 밝게 하니까 프로젝터가 또 흐려졌어요. 조명 때문에.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중에 지금 프로젝터 대신 대형 TV로 막 교체들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거 교체한다고도 되는 게 아닙니다. 케이블을 또 컴퓨터 연결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이게 천정이 높고 이게 복잡해서 이 케이블 문제도 또 문제예요. 나중에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이게 참 복잡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제는 방송 장비를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교회들이 크던 작건 다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방송할 것인가,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진복이하고 같이 예배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교회가 달라지는 것 같다.
예전에는 방송을 큰 교회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작은 교회도 다 해야 되니까 문제는 방송 전문가가 이제는 영상 전문가가 교회에 필요하다. 당장 제 동기가 목회하는 교회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이거를 전도사가 잘 모르는 전도사가 하니까 자꾸만 이상한 화면 내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 실시간 예배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피아노 반주자를 고용했잖아요. 그리고 교육 전도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방송을 위해서 방송 영상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니까요. 뒤에서. 참 교회가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제 오전에 이렇게 진보기하고 같이 영상 장비를 또 이렇게 점검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들어와 보니까 한 분이 기도하고 계세요. 좀 유성의 모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새벽마다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새벽에 못 오시면 오전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 우리가 와서 작업하고 하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마치시고 가시는데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마찬가지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시간이 아니고 녹화해서 올립니다. 큰 교회인데 녹화해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녹화해서 올리는데 그 시간에만 올리고 바로 내려버린대요. 왜냐하면 실제 예배처럼 그 시간에만 예배를 못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시간에 예배 못 드리면 예배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영상을 올렸다가 그 시간 외에는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건 이전 현장 예배 방식인 거예요. 현장 예배 방식. 영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TV는 드라마 보고 다시 보기 하고 여전히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만 이전의 모습을 그리워해서 이전처럼 예배해야 된다고 고집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을 교회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이 옛날 생각으로 자꾸만 잘못됐다고 제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교회들이 이제 이 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랬으니까 똑같이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이제는 모든 게 갑작스럽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 김선재 집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어요. 김선재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올해 초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계속 못 뵀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대학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고 온라인 교육을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러니 총장으로서 이 대학 전체를 다시 어떻게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먼저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정신없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이제 행정이 다 모든 게 지금 다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행정 책임자로서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어떻게 아주 그냥 지나왔는지 모르게 그렇게 힘들게 지나왔다고, 죄송하다고 교회 못 가서, 그러면서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다시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던 거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대학도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도 얼마나 어려우시냐, 연일 방송에서 교회에 자꾸 나오고 하니까 교회 얼마나 어려우시겠냐고, 교회가 생각이 나서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서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드렸어요. 사실 대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제는 이 현실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면 바꿔가야 돼요. 이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면 무엇을 내가 바꿔야 되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늘 그게 제 고민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나? 고민이에요. 내가 바꿔야 된다면 뭘 바꿔야 될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인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떠오르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요 앞에 4장 17절 이전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얘기하고, 그리고 세례 받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원래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그래도 그 아래쪽 지역, 그 밑에 쪽인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맨 위쪽입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바로 위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부터 가버나움에 이사 가셔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4장 17절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했냐? 전파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무슨 내용을 선포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은 요것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시는 사역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 한 문장이에요. 요것을 전파하면서 시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에 매우 간단한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보여요. 두 단어가. 천국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천국과 회개. 이 두 단어가 보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선포를 하세요. 이것이 3년 동안 이루어진 사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아는 단어잖아요. 회개 모르는 분 없잖아요. 천국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였다고 하는 걸 우리는 놓칠 때가 많아요. 저도 놓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모든 갈릴리 지방 전체를 두루두루 다 다니시면서 뭘 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거예요. 이거 전파하신 거예요.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전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이 땅의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 아닙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일,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걸로 시작하셨고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세요. 40일 동안 이것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이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끝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끝은 오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미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됐습니다. 이제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건 천국 복음인데요. 천국.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으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와 있대요. 반대로 말하면 그전에는 천국이 멀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먼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 가는 세상, 사후의 세계, 그래서 멀리 있는 세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에도 있다. 왜?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신다면 너희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너희 가정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당시에 멀리만 느꼈어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생각해서 멀게도 느꼈지만,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도 멀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오죽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근심하면 돌아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영생 얻는 겁니다. 죽어서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천국 갈까?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계명을 다 지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 천국은 내가 갈 수 없는, 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래서 멀리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천국이 이미 너희들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가까이 와 있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선물로 주셨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으니 천국은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셨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냐?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거, 야, 천국이 너희들에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 가는 그 어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니 믿기만 해라. 나를 믿기만 해라.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으니 너희가 뭘 해라? 뭘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와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이미 땅끝까지 전파돼서 그 끝이 가까이 와 있어요. 인자 주님이 다시금 오실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있다 그랬잖아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요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런 참회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돌이키다. 돌이키다. 이렇게 주로 이제 이 단어를 번역을 합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게 뭐 돌이킬 회자인가요, 이게? 그리고 고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거, 유턴. 그렇게 저도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죄 짓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게 회개다. 그게 메타노이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많이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떠올랐을 때 회개가 뭘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원어를 찾아봐서 원어의 의미를 제가 다시금 사전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보면서 다시 회개의 의미를 돌이켜보게 돼요. 메타노이아는요,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 메타노이아는 메타, 노이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메타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어하고 합성어할 때 접두어로 사용됩니다. 뭐뭐와 뭐뭐 후에 혹은 뭐뭐를 넘어서서 비욘드 뭐 이런 영어에 그 뭐뭐를 넘어서는 뭐 이런 단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넘어서 이런 뜻이고요. 노이아 그러면 이게 헬라어로 누스 그러면 이게 마음이에요. 정신, 마음, 정신. 누스에서 온 단어예요. 노이아가. 그래서 인지,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뭐 행동적, 우리는 돌이키다 그러면 행동이 변하는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요 원어는 행동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생각이에요, 생각. 노이아는 인지, 생각이에요, 원어는. 그런데 요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는 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원어의 뜻은. 그래서 메타란 단어가 들어가면 초월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적 변화. 차원이 다른 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 지금까지 했던 변화, 행동, 이런 것들이 초월적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회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고 이러는 겁니다. 여기에 메타노이아 그랬어요. 아유,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심리학, 교육 심리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 가운데 메타인지란 단어가 있어요. 메타인지. 그런 용어가 있어요. 메타인지. 인지. 여기가 지금 인지인데요. 요 안에 좀 이렇게 사람 머릿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성경책을 읽다 보면 막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고 그냥 읽잖아요. 인지를 했는데 읽었는데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을 읽고 있는 것 자체를 또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지 속에 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를 넘어서는 인지를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내가 뭔가 글을 읽었는데 그 심리학자 실험을 한 거예요. 첫 문장과 끝 문장이 다른 문장을 만들어 놓고 읽어보게 했는데 못 찾아요. 읽긴 읽었는데 내용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이게 뭔가 잘못되는데 인지하고 있는 걸 인지하는 이런 차원을 이제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요거다 씁니다.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넘어서서 보는 인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철학에도 형이상학이라는 그런 철학의 분야가 있죠. 형이하학의 반대입니다. 형이상학이 영어로 메타피직스예요. 피직스 그러면 물리학입니다. 물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게 물리학, 과학이잖아요. 피직스. 메타피직스는 그거를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존재, 기원은 뭘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철학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형이상학이에요. 이걸 우리는 철학에서 주로 다루죠. 그때 메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에 피직스를 넘어서는 그 고차원적인 것을 다룰 때 메타피직스라는 거예요. 노이아, 우리의 인식, 생각의 메타노이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메타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너희의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차원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생각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까지는 이 땅에 속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생각, 차원이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전에 살았던 삶의 차원과 다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 세상적인 것들로 너희가 염려하고 사는데 그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 주신다.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각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들 생각의 수준을 높여라. 천국 수준을 높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6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6장 봤잖아요. 6장 33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이 땅에 쌓아놓지 마라. 그거 다 도적이 뚫고 훔쳐가고, 그리고 좀과 동록이 해하면 다 없어져 버릴 거다. 여러분, 이게 저도 일본에 경시기가 있으니까 돈을 보내잖아요. 매달 용돈 보내야 되고 월세 보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하긴 하지만 그거 갖고 못 살아요. 돈 보내줘야 돼요. 등록금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경시기가 가장 예민한 게 있어요.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막 미국 달러가 막 약해지니까 엔화가 막 올라가고요. 그 엔화가 올라가면 그냥 한 돈 보내면 10만 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냥 10만 원이 같이 허공에 옛날하고 보낸 돈 똑같은데 갑자기 10만 원이 허공에서 없어져요. 이게 돈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없기도 하고요. 이게 가치가 뚝 떨어지면 우리가 100만 원이 아무 종이 쪼그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다 무너져 버릴 것, 안개같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거나 그거 쌓아두는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라.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거는 하늘이에요. 하늘.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을 이제는 차원을 바꿔라.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라.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바꿔라. 저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 홍수가 지금도 막 중국도 계속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곳에서 홍수가 나고 막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붕괴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지구가 얼마나 과연 유지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는데 우리가 관심을 뒀다면 이제는 이거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선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 이거 잠깐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이거 잠깐이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 회심은 지금까지 내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염려하고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회심하라는 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으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왔어요. 인류가 영원히 풍요를 누리며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무너져 가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목한다는 건 그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깊이 있게, 뚫어지게 바라본. 오늘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본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잠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 이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너무 놓치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킵니다.